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일체 세계 영원 누구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제목 아들의 영.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1절, 보조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향하여 전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지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역사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1절을 가지고 본문을 나왔으나 보조하고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뭐가 본문이 될지 뭐가 보조가 될지 이것은 뭐 크게 이렇게 말을 하자고 하니까 하지 이것을 서로 아우르기 때문에 한쪽이 본문이 바로 풀려야 보조가 바로 풀립니다. 또 보조를 바로 풀어야 본문이 바로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말 속에 바로 된 중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급선무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듣지 아니하고는 길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듣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끄는 대로 읽지 마세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소설같이 이끄는 대로 읽게 되면은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러니 성령이 이끄시는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견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에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본문은 먼저 읽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조가 아주 저깁니다. 왜 이 보조를 가지고 이제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7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말씀하시기를 넘어오질 못한대요. 이 장면은요,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온 입장인데 넘어오질 못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요 넘어오질 않고 넘어오기만 하면 고개만 넘어오면 많이 안 간다 하더라도 더만 넘어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넘어오질 못해서 어디 아래 있나? 그냥 율법 아래 있어야 죄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암만 얘기를 해봐야 죄가 뭔지를 모르면요. 죄를 계속 하와가 뭐 생명나무를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아니 선악과를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에다가 묶어놔버려요. 죄는요 절대적으로 죄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알지 아니하고는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죄를 알게 하려면은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계속 무슨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됐느니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지금 어디에 내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생명나무도 먹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있느니 없느니 이거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죄로 어떻게 한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이게 뭐라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생명에 있던 자가 어떻다? 벗어날 때, 그때는 완전히 다시 배신할 때, 그때는 우상숭배가 이루어져요. 그런 상황이 돼요. 내 자녀도 아닌데 누구한테 뭘 바래요? 그죠?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이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대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생명 주시려고 구원을 해야만이 어떻게 되죠? 구원을 해야만이 다시 그들에게 자유권이 있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권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오셔서 자유권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믿고 나와서 뭘 해라? 나를 따라와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생명을 이루었는데 어때요? 체험도 하고, 어때요? 성경이 나오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시인도 했어요. 그래, 이제는 생명으로 돌아왔는데 이가 어떻게 해요? 파괴를 해버려요. 이거는 완전히 우상숭배입니다. 완전 우상숭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자가 이렇게 나와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 이제는 놓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남편이 없었느냐? 그림자 남편이 이제 놓였어요. 그들에게서 벗어나세요. 그들 이제 주님께서 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으면 믿고 돌아오셔야 돼요. 믿고 돌아왔을 때 자기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거기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묶여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질 못해요? 그럼 아직도 누구한테 묶여요? 마귀한테 묶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거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묶어놓은 상황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묶였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어떤 자유의지를 이제 벗어나게 해서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했냐?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돌아와서도 다시 유인받아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우상숭배가 들어가 버려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신자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이거 했어요. 본문은 했고 창세기 9장 20절을 들어가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내가 왜 가지고 나왔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죠? 노아가 나름 의인이라 그렇게 해서 의인이래요. 그렇게 해서 의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없지요.
본체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냥 의윤화하는 것이지 본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름 왕이 없는 데는 뭐 저기 쫄병이 왕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가 를 비유해서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의인이지만 의인이라서 뭘 졌죠? 방주를 져서 그 나름 죄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깡그리 물로 다 수장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8식구만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아버지와 아들 3명이 나와요.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곳에서 이 의인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또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니 안 하고 율법적인 말하자면 율법이 안 나타날지라도 율법적인 아직도 본체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노아가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어떤 상황이죠? 세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술에 취해서 어떤 현상을 벌이냐면 벌거벗었대요. 벌거벗고 술이 취해서 누웠대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죠? 이 세상은요, 이 세상과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결과적으로 뭐 한다? 허랑방탕하고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생명을 두었더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를 묶어놓은 거나 똑같아요. 생명나무를 묶어놓았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범죄하죠? 말씀이 범죄해요. 말씀인 세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아들도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중에 세 아들이 뭐냐면 아버지의 입장을 어떻게 하냐면 없이 여겨요. 그래서 없이 여겨서 얼러리껄러리 했어요. 그걸 가지고 저주가 온 거예요. 그걸 갖고 저주가 왔는데 누구랑 똑같이 저주가 오느냐면 아버지와 같이 저주가 와요. 아버지는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복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나름 율법을 세우기 위하여 두 아들이 그것을 덮어요. 그 망나니 같은 그 일들을 덮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큰 아들이 그렇게 하면 또 큰 아들을 또 저주를 하게 돼서 그 두 아들의 뭐 종이 되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요 3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름 복을 받는 것 같지만 함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은 그 애들에게 복을 주는데 생명의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하죠? 단절이 돼요. 어느 시점까지 영원하지 못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번 말씀을 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삼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는 망해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나타난 삼위는요 망합니다. 이걸 망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려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31절을 통해서 말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걸 또 한쪽 부분에 풀어주기가 어려워요. 깨달은 사람이야 뭐 어떤 상황이든지 하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설교자들이요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죠. 그러나 구약은 그렇게 했지만 보내야 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라 그럴까, 가나안의 아버지를 통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하면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두 아들로는 안 돼요. 지금도 역시 삼위일체가 바로 서야 되는데 예수를 아들화 해서 아들을 믿음으로 누가 살아요? 아버지가 살아요. 아들이 바로 됨으로써 아버지가 사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요, 이름이 감춰져 있어요. 내가 이거 누누이 얘기해요.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누구한테 들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을 아들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영을 보냈다고 되어 있지 아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영을 보내니까 육체가 와서 육체에게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가지고 왔죠.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죠? 그 영이 이제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그 아들이 되어서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름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영생은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그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얻는 길은 아들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영을 보내서 만나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이루어진다. 이에 이르되, 우리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를 들어가 봅시다. 갈라디아서에 들어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이 되었어요. 누가 어렸을 때는 내가 아까 저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 장면을 다른 장면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를 말했지만 다 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노아의 세 아들을 가지고 이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어떤 장면이냐? 그가 암만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방탕해요. 어디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살리질 못합니다. 아들을 뭐지요? 삼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는데 삼위일체의 구약에서의 구약에서 뭐라 그럴까, 일들은 율법적인 일들은 그 장면을 나타낼지라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생명을 살리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가지고 그 이름에다가 뭘 붙였냐면 예수라고 붙였어요. 그건 구원의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시간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아들의 입장으로. 그래서 아들이 살으니까 결국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죠?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의 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청지기는 종을 얘기합니다. 종은 절대적으로 상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렇죠. 생명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을 받쳐서 올라가서 또 이렇게 무슨 학문? 더 경과된
뭐라 그래? 무슨 초등학문 위에 뭐라 그러는 거죠? 고등학문이 를 위해서 그게 있는 건데 고등학문이 와지지 않는다면은 그게 그냥 걸치고만 있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수학을 배워봐도 알아요. 수학도요. 수학을 봐도 초등 그 뭐라 이렇게 받침을 이렇게 외워 놓는 걸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A, B, C, D 뭐 그걸 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고등 학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바탕이에요. 한글도 기억년, 디귿열, 또 아야, 어여, 그 모음과 자음 이걸 가지고서 엮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고등 학문까지 들어가지 않는 한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아요. 지금 이 학문들이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나눕니다. 아들이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에서 깔고 있는 것이 이제 전에 뭐랄까 전에 뭐라 그러죠? 전에 이렇게 깔아놓은 그 교리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해가지고 깔아놓은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 계속 이 장면에서 어느 부분은 잘라내야 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영을 보낼 필요가 없죠. 영을 보낼 필요가 없지. 한 장면을 보내야죠. 그런데 아들의 영을 보내니까 이 영 속에 누가 붙어 있냐면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영인 것이지 개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개체가 있는 것처럼 임사체험하고 온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사체험 자기네들이 아주 하나님은 한 분이라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왔다가 가고 이분이 일할 때 이분이 일하고 아들이 일할 때는 아들이 일하고 성령이 일할 때는 성령이 일해서 한 분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가 아니냐? 그 이름이 아닌 거죠. 이름이 바로 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게 형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가 말씀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느냐면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워진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입장으로 오래 일하시고 가셨다 하더라도 가신 개체도 말씀이니까 가실 수 있는 거고 또 가셨어도 여기에 성령이 계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름이 일하는 저기가 있는 것이지 말씀이 아니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사람화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님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저기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삼위가 합하지 않으면은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한 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이렇게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태입니다. 성령도 혼자 계신 것 같지만 성령의 열매가 수없이 많아요. 같은 모양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요. 우리 사람이. 그러면은 뭘로 풀어요? 아들로 하나님을 푸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갈라디아에서 아들로 하나님을 풀고 있잖아요. 두 여인이 두 아들이에요. 그죠? 두 여인인데 이것이 누구다? 누구다? 말씀이다? 또 뭐라 그랬어요? 아니 말씀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나와요. 읽으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잊어먹어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연결이 돼서 있죠.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냥 묶여져 있어요. 아들이 죽음으로 아들이 없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은 묶여져 이렇게 지키는 자가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잘못된 말씀을 붙들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나와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래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본질상 아니면은 무슨 말을 갖다가 그 율법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을 삼았죠. 이름이 뭐죠? 여호와, 야훼. 또 있어요. 그런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삼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나오셔서 나는 처음과 끝이니 이렇게 하면서 감춰져 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감추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호와 그 이름은 뭐냐? 그냥 그 뭐랄까 종노릇한 거예요. 종노릇.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천사가 그 말씀을 주었을 때 이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이거 부르다가 십계명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왜 자꾸 안 풀린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도 해요. 그러나 넘어오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심에도 감춰졌던 부분과 종로르타에서 나타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젠 본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그 청교도 같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그 이름, 그 율법하고 묶는 식이에요. 이 여기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얘기는 나중에 나오지만 쫓아내라 그래 돼 있어요. 몰아내라. 여기에서 저기에서도 나오죠.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누굴 몰아내라 그러죠. 이스마엘 몰아내라 하는 거야. 여기서도 몰아내라 거기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넘어오지. 안 그러면요 맨날 거기서 못 넘어와요. 신앙심은 너무 열심 주는 것도 이것도 잘못이래요. 왜냐하면 잘못된 데다가 열심을 주는 거 죄를 더 많이 짓는 식이에요. 열심도 바로 된 진리를 가지고 열심을 내야지. 그냥 열심 내는 것도 여기서 좋게 말하지 않아요. 이 표현하는 거, 이거 표현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표현하는 것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어도 이거를 끌어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무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이 흑암에서 벗어나야 한다. 흑암이 자기네들이 뭐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뭘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서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언제 내가 그랬어. 끝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고 했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그때는 뭐 뒤집는들 소용없고 뭐 말을 어떻게 한들 소용없어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지 않고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정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정치도 그렇고 다 이 말씀이 안 펼쳐 나가기 때문에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온전한 빛을 가지고 이 말씀을 펼쳐놨더라면 절대 이런 정치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정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금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이 정권이든지 개인이든지 어디든지 이 슬 아래 있어요. 잘못된 슬 아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형성되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로 펼치는 교회들이나 모든 세상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잘 펼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면 절대적으로 이런 환경 속에 살지 않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수고한 것들이 그것들을 지키는 건 허사라는 거예요. 날과 달과 이건 뭐예요? 1월 성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섬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왜요? 그거 아니면은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이거 없으면은 뭐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요? 배를 위하여 사는다. 이렇게. 아니, 안 살 수 없어요, 지금요. 그러나 그걸 목표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햇볕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해와 달과 별과 여기에 의존하지 마라. 이것들 역시도 어떻죠? 하나님의 빛이 오게 되면 이건 저절로 운행되는 것들이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또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거는 누구를 영접했다 얘기죠? 바울을 영접했다 이거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바른 말을 증거함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흑암이 물러가면서 그냥 물러갑니까? 그렇죠? 결국은 물러가지면은 소리소리 냅니다. 자기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어저께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일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냥은 안 물러가더라고요. 그냥은 물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그들이 자기의 그 속성을 채우기 전에는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잘 그것을 알고 감당하면은 결국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안 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게 완전히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바로 못 깨달으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교리들 가지고는요, 여기서 실마리를 풀어야지, 안 그러면요 넘어오질 못해요. 주께서 제게 말씀하세요. 넘어오지 못했다. 거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얘기하는 건 가까이 왔단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결국 도로 합해져 버리면 넘어오지 못하고 삭제가 돼 버려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아주 몰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무리해서 예수가 확실히 서지 않으면 새 창조의 주인 왕이 감춰 계셨던 분이 저 율법은 종을 만들어 난 상황에서 자기는 감춰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으로 진짜 생명의 주로 나타나셨거든요. 본체가. 성경에 분명히 본체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가짜는 나가야죠. 가짜는 떠나가야 됩니다. 가짜 떠내보내지 않고는요, 진짜가 설 길이 없어요. 진짜가 와서 섰다고 해서 서지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하지 않으면은 진짜 밥을 못 먹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뭐 밥, 쌀 뭐 있다고 해서 다 먹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필요해요. 물로 씻어서, 그죠? 잘 가름해서 이렇게 씻어서 물로 떠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쌀만 존재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먹고 생명으로 이어가지. 이거는 더러운 거 같이 씻어갖고 누가 밥해요? 안 하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신 걸 감춰 계셨던 분 한 분, 그분을 찾아내지 않으면요, 찾아내고 세우지 않으면요, 암만 늘어나도 소용없어요. 암만 늘어나도. 암만 많이 모여도 소용없고, 암만 설교 12시간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많이 말하여서, 많이 기도해서 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된 것을 세워서 대화를 해야지. 맨날 중언부언 하나님하고 맞지도 않는 말을, 하나님 말씀과 맞지도 않는 말을 계속 말을 해봐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만 보내요. 시간만. 다 잘할 때 깨닫고 돌아올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성경에 나와요.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는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통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만이 진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돼요. 한마디로. 많이 말이 한다고 해서 뭐 형성됩니까? 한마디면 되는 것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잖아요. 처음서부터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부분이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여자는 또 비유니 두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아들이.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곧 이삭이라. 이게 나와야 됩니다. 왜 자꾸 어머니가 나올까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왔다는 걸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를 자꾸 죄인화해서, 전에도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잊어먹고 말을 못했어요. 여인의 후손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다른 쪽으로 빠졌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왜 주님이 오셨는가? 여인이 왜 죄를 범했다고 하는가? 여자를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훗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여자는요, 예수님께서요, 생명나무를 먹였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여인은 뭘 먹게 내비두셔서 허용하셨어요? 선악과를 먹게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훗날에 언약이에요. 그게 구원주로 오실 것을 언약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구원주가 성립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구원주로 오시고자 구원주의 하나님인 것을 세우려고 뭘 허용하셨다? 누구예요? 선악과를 먹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 놓고 생명나무는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그건 훗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어쨌죠? 오셨잖아요.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주 하나님으로 오셔서 구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는요. 처음과 같아요. 처음과 같이 주님이 이렇게 돌아서 오셨지만은 처음과 같이 우리를 삼위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벌써 구약에 그 종들이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뭘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합하여 영원한 나라, 죽지 아니하는 나라, 그죠?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예비하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남아느니라 하였으니. 아니 어디든지 그래요. 어디든지 뱃속에 아이 2개 낳아요. 근데 이 씨앗들이요, 많은 씨앗들이요 사라집니다.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무리가 작다는 걸 얘기하고, 많은 무리를 말하지 마세요.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생명이 있다고 보지 마세요. 성경은요, 많은 무리는요 사라지고, 많은 무리들은요 아버지가 없는 자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어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자들의 그 줄로, 그 목표로 인해서 그냥 운영되고, 그들로 인해서 나름 먹고 살고 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라지면 그 문제가 사라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서야 나머지 절개주 사라질 사람들도 우선은 존재하고, 우선은 하루살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건 이해할 뿐이지. 좋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 주심 믿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증거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